아브라함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겼어요. 자, 우물을 빼앗겼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그냥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우물은 재산 목록 중에 1호예요. 우물이 없으면 그 고대 중동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쓰게 우물을 파놨는데, 우물을 파놓으면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면 빼앗아 가면 힘이 있으면 저항을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저항을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성격이 아주 후덕하고 인자로워서 저항을 못한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우리 좀 화목하게 이제 서로 뺏고 뺏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자.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연고로 그런 화친을 나에게 요구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비멜렉 하는 말이 굉장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 예, 예. 헬라성어죠. 헬라성. 임마누엘.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 헬라 말로 임마누엘. 예.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내 상상이 아니에요. 내 주장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까?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그것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런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남들이 볼 때에 와, 이분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이게 진짜 임마누엘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일은 억지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타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우물 빼앗은 사건을 정말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곳에다가 이제 그 우물의 이름을 정하는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말은 맹세의 우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느닷없이 우물을 헐 빼앗아가고 괴롭히던 아비멜렉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봤다. 그러니 서로 침략하지 말고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브엘세바에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앞에서 맹세를 하고 가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막 뜨거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곳에다가 에셀나무, 그러니까 기념식수죠. 기념식수를 심습니다. 이 에셀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를 심고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아브라함이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에셀나무, 이 에셀나무는요, 그 상록수 나무예요. 그러니까 상록수는 변치 않는 나무잖아요. 사시사철 푸르름이 계속되는. 그리고 이 사막에서 이 나무는 자라는데요, 뿌리가 지하 30m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하수를 흡수해서 자라는 아주 생명력이 대단한 그런 나무예요. 그런 이 에셀 나무를 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찬양이 언제 나옵니까? 내 신앙이 최상의 상태일 때. 여러분, 찬송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이 늘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뭐 어려움도 오고 살다가 보면 안 좋은 일도 만나고 속상한 일도 만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찬송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 아래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 그 나무 아래에서 찬양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자, 어떤 요구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명령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리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늘 와서 우물을 빼앗아 가더니 하나님은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뭘 뺏어가요? 아들을 지금 달라고 요구합니다. 블레셋인 하나님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차라리 우물 빼앗아 가는 게 낫잖아요. 아들 빼앗아 가는 것보다. 아브라함은 이런 정말 기막힌 현실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오늘 이 2절의 이 말씀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들을 무슨 나를 위해서 아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뭘로 드리라고요? 번제는 뭐예요? 칼로 잡아서 양을 잡듯이 잡아서 하나님 앞에 마는 거예요. 각을 떠서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언제 주어졌다고요? 1절 그 일 후에.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에셀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해요. 영생을 할 때 그 단어가 이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이걸 좀 의역을 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네가 나를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으로 네가 찬양하고 믿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네 아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게 번제로 드려봐. 정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뭐 그런 요구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아들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 메시지, 이 2절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언제 들었을까요? 설교 듣는데 막 이 메시지가 들렸을까요? 아니면 성도들과 함께 막 교제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들렸을까요? 아니면 집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데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혼자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화장실에서 들었는지, 기도하다가 들었는지, 자다가 꿈속에 들었는지, 밥을 먹다가 들었는지, 양을 치다가 들었는지,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성경에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혼자 이 2절의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것도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무슨 노트에다가
문자로 써가지고 지장을 꽉 찍어가지고 준 게 아니고, 또 그 말씀이 막 계속해서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들은 거예요. 한 번. 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사람이요,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씀으로, 문자로 준 게 아니고, 문자를 보낸 게 아니고, 문서로 준 게 아니고, 음성으로, 말씀으로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내용이라면 말로만 전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건 말로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말로만 하면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내가 정말 믿고 싶어도, 그 말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잖아요. 더더욱이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과 임마누엘을 하셨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늘 이런 약속을 해왔잖아요. 어떤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아들을 줄 거야. 언젠가는 아들을 줄 터인데 그 아들의 후손이 하늘에 뭐처럼 많아진다고요? 별처럼, 바다에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그래서 너는 결국 뭐가 될 거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런 내용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아브라함과 임마누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왔고, 그 약속대로 드디어 아브라함이 몇 살 때요? 100세에 아들 하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바로 그 100세에 주신 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을 모리아 땅에 가서 뭐 해버리라고요? 번제로 드려버리라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쭉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임마누엘을 하면서 주셨던 그 말씀과 약속과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 혹 아브라함이 환청을 들은 것이 아닐까요? 혹시 잘못 들은 꿈을 꾼 것 아닐까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걸 어떻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꿈인지 생시인지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 뿐이다, 하지 않을 뿐이다. 절대 이런 요구를 하실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 문제, 이 2절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말씀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건 믿어야 돼요?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않아야 될까요? 정말 여러분 쉽게 결정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성경은 또 이 말씀을 주신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1절,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후손을 번성케 해준다는 그 말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일가 친척을 다 버리고 수십 년을 하나님 따라왔어요. 그래서 겨우 아들 하나 100세에 얻었는데, 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뭐 해버리라?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 하려고 이런 요구를 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시험하는 겁니까? 12절에 밝히고 있잖아요. 우리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다른 약속을, 명령을 했다는 것. 여러분, 이걸 정말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요,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시험도요, 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도가.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야만인들 속에 있는 그 아주 부속적인 종교에나 있을 법한,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문명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해 왔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의 모습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아보려고.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는 시험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우리를 달아보는 테스트가 있어요. 왜 테스트를 해요? 나의 그 약함을 드러내서 더 좋은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 쳐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테스트예요. 또 하나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템테이션. 이 유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이 유혹은 합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이 단어가 유혹이에요. 유혹을 하나님이 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굳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유혹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딱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혹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미에서, 여러분, 설교 말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가 꼭 오늘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유혹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본문이 정말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2절,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래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계속 2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이라고 되죠. 제가 읽어주는 이 구절에 여러분 밑줄을 치십시오. 3절도 보십시오. 일러준 곳으로 그랬죠. 곳. 4절에는요, 그곳을 그랬죠. 그곳을 멀리 바라보더라. 자, 그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 9절에는 하나님이 역시 일러준 곳, 말씀하신 그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를 14절에 여호와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이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정말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한 장소, 한 곳을 하나님께서 강조합니다. 이게 여러분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데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아무 곳이나 가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 일러준 곳, 말씀하신 바로 그 장소에 가서,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산이다고요. 이 산을 우리는 모리아 산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모리아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걸 아는 것이 은혜예요. 복음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함께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모리아 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에요. 모리아 산은 히브리적 표현,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에 모리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골고다라고 표현해요.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골고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성경에 골고다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갈보리라는 말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 나와요? 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막 헷갈려요. 골골거리다가 갈보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죠. 안 나오니까 묻겠지요. 골고다는 나오지만 갈보리는 안 나와요. 골고다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에 그 갈보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흔히 우리가 갈보리 언덕이라 그래요. 골고다 언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언덕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단지 누가복음 23장 49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때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갈보리는 멀리서도 흔히 보이는 곳이, 그래서 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서도 다 보이니까. 자, 4절, 오늘 4절도 그렇게 표현하죠. 4절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마더라 멀리서 바라본지라. 그 여인들이 멀리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랬죠.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그 골고다 언덕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모리아라는 이 단어는 높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뜻이 높은 곳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모리아 언덕 또는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리고 이 모리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요, 두 개의 낱말이 합성된 단어예요. 마르에라는 단어와 예호와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모리아라는 뜻인데요. 이걸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모리아,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보여야 해요. 우리 눈에 보여야 한다고. 하나님 보여주셨으면 당연히 우리 눈에 보여야 하는 거예요. 보여야. 보이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 보여주신 것이겠죠.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신약에서 모리아를 골고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고다라는 말의 뜻은요, 해골이라는 의미예요. 골고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골고다는 그냥 죽음의 장소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못 박혀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이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 이 골고다 언덕은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그랬어요. 이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곳에서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곳은요, 마태복음 27장 39절을 가서 보시면 부지런히 여러분 한번 적어 놓든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많은 지나가는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언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골고다는 모리아산, 여호와의 산, 또 골고다 언덕, 또 무슨 갈보리 언덕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산으로 묘사되지만 그 산은 깊은 산중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고개마루, 그런 뜻이죠. 고개마루. 여행자들이 이곳을 반드시 지나가는 고개, 우리 고개라 그러잖아요. 고개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고개를 우리는 제라고 표현하잖아요. 울고 넘는 박달재. 경상도 사나이 박다리가 금봉이라는 충청도 여자와 사랑을 약속하고 과거 시험을 치러 갔다가 사랑하는 이 여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 죽게 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그 고갯마루가 울고 넘는 박달재예요. 사람들이 아마 박달재를 넘어가다가 참으로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골고다가 바로 울고 넘는 박달재.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뭐라고 붙었다고요? 해골이라고. 그 가면 해골을 볼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몰아넣었어요? 이 골고다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골고다는 울고 넘는 박달재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이 골고다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이곳에서 하나님 뭘 하셨어요? 14절 뭐 하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했다고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문자로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씀은 문자로 표현하면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여호와 이레 이 노래도 있고요. 이 노래를 우리는 참 즐겁게 사용하죠. 여호와 이레.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 놨을 거야. 그래서 나는 걱정할 게 없어. 여호와 이레. 마치 이런 찬송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비서 같아요. 내가 내일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착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니까 나는 참 정말 편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미래형이잖아요.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 뜻이나요. 이 준비라는 이 레라고 하는 말, 이 라라는 단어인데요.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주목하다, 자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산을 정말 조사를 해보면, 주목해서 보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골고다를 주목해 잘 살펴보시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고다를 주목해 보십시오. 모리아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그곳에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그곳에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번제로 그곳에서 드려 우리 죄값을 탕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 산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이 명령은 진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런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명령을 누구에게 내린 거예요? 자신에게 내린 거예요. 자신에게. 이게 여러분 이해되셔야 해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시각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뭘요? 십자가의 사건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정말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그리고 가장 간증이 많은,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구절. 누구나 그냥 교회 한 번 발을 들여놨다 하면 다 그냥 저절로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워지는 성경 구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정말 안 외워진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한 구절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내가 이 산에서 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번제로 죄값으로 내놓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한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 주먹을 쥐어서 자기 머리통을 그냥 사정없이 내리치십시오. 이 나쁜 놈아. 이러면서 두들겨 패십시오. 왜? 이런 사랑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운운하는 것은요, 벽에다 머리를 쥐어 박아도 시원찮아요.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골고다에서 치르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냅두면 그냥 멸망하고 이슬처럼 사라지고 없어질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 때의 모리아 산에다가
이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피 끓는 사랑 얘기예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 산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천하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서 독생자를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연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행 연습을 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각화해서 진짜 우리 눈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래도 못 믿겠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못 믿는다면, 이것도 이렇게 눈으로 보여줘도 못 믿는다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그 야만인들 있잖아요. 야만인들. 그 야만인들은 그 인신 제사를 자기들이 믿는 우상 앞에 많이 드렸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심청전 보면 심청이를 어떻게 해요? 임당수에다가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게 인신 제사예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아무리 읽어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신 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사실은 인신 제사가 아니라 신인 제사예요.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하여서 친히 뭐가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거는 인신 제사가 아니고 신인 제사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이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우상 종교는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신을 좋아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막 충성하십시오, 헌신합시오, 이런 자꾸 충성과 헌신을 강요해요. 그래서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성도들이 막 목숨 걸고 와서 헌신을 하잖아요. 막 한마디 하면 예, 아멘, 충성, 봉사,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바쳐서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된 종교예요. 기독교는. 세상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종교하고 비슷하지도 않아요. 정반대입니다. 세상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상반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경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끌어내 살려줄 수 있는 진짜 복음이, 진짜 진리가 이거예요. 진짜 생명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어떻게 잘 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신이 우리를 극락왕생하게 해줄 것이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이게 구원이고 진짜 진리고, 이것을 우리 식으로, 우리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찐 은혜다. 찐 은혜. 진짜 은혜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안 되시면 어떡하라고요, 저보고. 이 정도 하면 그냥 아이고 아버지 해야 될 만한데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멀뚱멀뚱해. 은혜가 안 되나 봐요. 찐 은혜가 여러분에게 밀려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구원을 우리 두 눈으로
오늘 보았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뭐까지요? 독생자까지. 자신의 권능, 자신의 능력, 자신의 영광, 모든 것을 다 희생시켜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참여하여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